저는 목사 된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한 가지가 딱 걸려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갈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어디 갈까? 또 얼굴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제가 한 번은 피하고 서울에서 합동측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안내하던 여전도사님이 목사님 어쩐 일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 그래서 합동측에 왔는데도 제가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번에 이렇게 받아주셔서 제가 와서 참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랑 많이 받았고 우리 이 목사님 또 사모님 사랑도 참 많이 받고 우리 장로님들 사랑도 많이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냐고요? 기가 막히신가 봐. 제가 왜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그걸 늘 듣고 암송하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알고 있고 왜 예수 믿어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세례 또는 구원,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초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초보에 다 머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50년 돼도 기독교 초보, 70년 됐는데도 기독교 초보, 언제까지 우리가 기독교의 초보만 닦다가 하늘나라 갈 거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삼는다는 말은 임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보내려고 아니 그건 기독교의 초보의 신앙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해요.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뭐가 달라요? 제가 물어보면 제가 가짜는가 봐.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뭐가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데 들어갔다고 해서 귀한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데에 귀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 왕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뭘 이야기하고 뭘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새기지 않고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가 말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 이것이 어떤 특권으로 아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인 제사장 그거 특권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이 영어로 네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킹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이션이라는 건 보통 어떤 한 그 정부 밑에서 국민들이 그 오거나이즈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라라고 그래, 네이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왕국이에요. 제가 왕국이면 난 뭐예요? 킹이야, 킹. 제가 왕이에요. 이건 누가 임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신 거예요. 왕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국의 왕이라고요. 영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여지껏 나라는 개인이 살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 당신은 킹덤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도 더 킹덤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도 킹덤, 나도 킹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덤이라는 거예요. 내가 킹덤이에요, 내가. 자, 여러분이 랄리 한인 장로 교회입니까? 조용하시다. 여러분이 랄리 한인 장로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랄리 한인 장로교회 한 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킹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킹덤. 이 킹덤이 모아서 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킹덤을 이뤘어요. 그렇죠? 그냥 혼자서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킹덤을 이룬 사람이에요. 모세도 자기 킹덤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 킹덤을 이룬 사람이에요. 바울도 자기 킹덤을 이룬 사람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역사에 남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 하나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너는 킹덤이니까 킹덤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킹덤으로 네 왕국을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내 나라를 아름답게 가치 있게 건설하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아니 뭐 그냥 나는 나니까 살았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장면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 내가 킹덤인데 여지껏 내 킹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그냥 살았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큰 교회 목회했으니까 그게 내 킹덤이겠지. 아니,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킹덤은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게 그게 킹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만 했지 제 킹덤을 건설을 못했어요. 이대로 죽으면 그냥 관 하나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걸 깨달은 후부터 제가 제 왕국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무척해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건설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눠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다면 여러분의 왕국은 하나, 그 사람 범위만큼 넓어진 거예요. 10사람 전도했다면 10사람 범위만큼 여러분의 왕국이 넓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10명의 장학생을 길렀다면 여러분의 왕국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이라,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하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일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간다는 말, 어세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컴퓨터 할 때 어세스 많이 쓰죠? 그렇죠? 고개 끄덕여 주니까 참 좋다. 예. 제가 디트로이트 그 장로교회 부흥 집회를 3번 갔거든요. 처음 40대 젊었을 때 그 교회 갔는데 거긴 의사 가정만 100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집 부부 하면 200명이야.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반드시 앉아가지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쟁쟁한 사람들한테 제가 40대 새파란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분들에게 설교를,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역시 천재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처음 의사가 된 분, 나이가 많은 장로님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니까 박장로님이래. 그래서 계속 질문을 그분에게만 던졌죠. 예,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 이분들이 웃지도 않고 뭐 고개 하나. 그래서 제가 하다가 힘들면,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건방진 놈, 새파란 목사가 와서 나를 건드려, 이런 식이야. 근데 내가 칠 사람이 아니거든. 장로님 대답 안 하면 나 설교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못해서 대답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거요, 한두 번 박장로님 그러다가 한 3번 4번 가니까 박장로님 그러면 교인들이 와 웃는 거야. 저 장로 걸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또 오라고더라고요. 가서 장로님부터 찾았지 뭐. 그러니까 박장로님이 중간으로 갔더라고요. 그 교회가 기다려요. 그래서 장로님 뭐 뒤로 가면 내가 뭐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또 계속 장로님 3번째 갔어요. 장로님 찾으니까 없어. 제일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예, 설교는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니까. 아니, 저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교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어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에스더가 그 유대 민족의 운명을 지고 자기 남편이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고대에는 누구든지, 아내든 누구든지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이 환영한다, 웰컴한다고 하는 금어를 딱 들어야만이 왕에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왔는데 금어를 들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없어져요. 근데 에스더가 갔을 때 그 남편 왕이 금어를 탁 들었지 않았어요.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어세스할 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뭐가 보장되냐? 나가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금호를 들어서 우리를 웰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직장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금오를 들고 여러분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지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돈 한 푼 없이 큰 교회를 지면서 제가 얼마나 속을 아파했는지 갑상선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갑상선이 망가진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한 15분만 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는데 침대가 뱅뱅뱅 도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출근하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큰일 났네요. 그리고 그날로 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간 거죠. 근데 미국 의사가 다 검사해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때 제가 50대 후반인데요. 갑상선 고장나면 제 목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교회도 지어야 되고요. 근데 즉시 수술을 받는 거, 아니면 약물 치료를 잠시 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 받는 것. 그러더니 아니, 의사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내가 들으니까 너 목사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걸렸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내가 3개월 줄 테니까 기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1년 기도해도 되고 2년 기도한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3개월 기도해보고 안 되면 즉시 수술 받자는데, 만약 3개월 해서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창피야. 목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의사한테 내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수술해다오, 이렇게. 그 순간요, 수술 받아버려? 3개월 기도해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까요? 예? 기도해봐요. 그래도 3개월 달라.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근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하와이로 이제 휴양차 보냈어요, 저를요. 근데 그 몸 가지고 한국에 가서 넉 주 동안 강의하고 이제 하와이 가서 한 달 머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네 병이 나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람은 여보 내 병이 나았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굴 보더니 하나도 안 나았고만 나았다고냐고. 그래서 한 주 쉬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낫고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얼굴 보니까 병색이 아주 짙은데 나았다고 하고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근데 의사들이 와가지고 또 피 빼재요, 나았는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즉시 치료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됐는데 회복의 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러면 회복이 되는 기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의사들이 피를 빼자고 그래서 아니 지금 빼지 말고 6개월 나한테 기한을 다오. 하나님이 지금 치료해 회복 단계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면 피를 뽑아라. 그때가 11월인데 그 다음에 3월에 우리 의사들 불렀어요. 내 피 빼라.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 검사해 보니까 갑상선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3, 4년 지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갑상선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게 대제사장이고 그게 왕이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실험하세요. 그리고 뭔가 정말 왕으로서의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셔야 된다고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이연길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건데, 아니요, 이제부터는 나라는 이연길이라는 왕국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이 왕국을 아름답게 가꾼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고통 속에서 신앙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 왕국을 건설해 나갈까? 그런데 제가 목사 평생 했는데 목회할 때는 교회 일 바쁘고 뭐 설교 준비 바쁘고 교회가 저한테 봉급은 많이 주었어도 헌금 내고 애들 기르고 나면 돈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목사가 교인 사랑한다고 하지만 관심 없이 살고요. 제 왕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퇴하고 보니까. 그래서 룰을 정했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룰 참 많이 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조건을 딱 제시해요.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는다. 예, 나한테 사례비 안 주는 것으로 약속하면 내가 가만. LA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어려워요. 2박 3일 하는데 숙박비 100불을 못 내요. 와서 저보고 강의해달라. 그래서 사례비 안 받는 조건으로 내가 가만. 그래서 지금 4차례나 강의를 해줬잖아요. 아, 이제 제 왕국이 조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데 목사님들이 40명씩 모이니까 제 왕국이 그만큼 넓어졌잖아요. 또 제가 이제 은퇴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가족이 한 30명 돼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근데 점점 목사님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DC 하나씩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싸고 맛있는 걸 찾잖아요. 시장 다니면서 뭘 갖다 줄까, 그래서 싸고 좋은 거 찾아.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때웠죠. 근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생각해보자. 이 목사님들을 좀 섬기자.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좀 좋은 것으로, 품질도 좋고 맛도 좋은 것으로 돈을 좀 쓰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동의 제창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집 목사님은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제가 목사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목사해라.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9시 딱 되면 예배 시간, 우리 집 사람 목사님이 예배 시간, 그러면 저는 성경 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앉아서, 예, 당신 기도해. 그러면 또 집사로 기도도 하고. 이게 우리 집 사람이 목사님들을 좀 섬기자. 돈을 좀, 그래봐야 10불도 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퀄리티도 있고 맛도 있는 걸 사서 대접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는 연세가 85세 된 목사님들은 돈은 저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치로. 근데 운전을 못하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우리가 봉사할 때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일주일에 한 가정을 초청해요. 그래서 내가 차로 모시고 가서 음식 대접해서 모셔다 드리고. 야,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저한테 대접을 받으면 그냥 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다음에는 제가 돈을 낼 테니까 차로 음식점까지만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이번 가면 수요일 날 점심 약속돼 있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해요. 수요일 날 가는 거 아시죠? 우리 준비됐어요. 목사님 변함없죠? 야, 그 밥 한 끼 20불이면 충분한 건데 그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영토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대요. 하나는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 이민 시대도 이제는 정착이 됐고요. 안정됐어요. 이제는 나 혼자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 산다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제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유가 있는데 주변을 안 돌아봐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살기 바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높여주고 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복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줘서 돈도 주고 학식도 주고 지위도 주어서 나만 잘 먹고 살도록 한 게 축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도록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냐?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자기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고 그분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달라스에서 이렇게 일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온 이 컴퓨터 박사인데 이분은 자기 가족으로는 충분히 행복해요. 근데 자기 일 외에 이분은 교회를 늘 살펴요. 또 교회 주변에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살펴요. 그리고 이사 온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받으면서 자기가 뭘 봉사할까를 생각해서 자기가 어떤 대상을 딱 정하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음식점에 같이 가서 대접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근데 교회 오라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한 6개월 하면요, 그 얻어먹은 사람이 안달을 한대요. 언제 나 교회 오라고 올 거야? 예, 교회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언제 교회 오라고 올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 교회 오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가, 그러면 그분이 딴 교회 가겠어요? 나 당신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그럼 와. 이분이 전도한 분들은 한 분도 교회에서 떨어진 법이 없고 이 전도한 사람의 신앙만큼 다 높아져요. 젊은이가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 왕이야. 자, 어떻게 살 거냐? 제가 뉴욕에 갔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돈 엄청 번 장로님이야.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분 누군가 딱 알아. 근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분 때문에 교회가 복작복작해요. 가보니까, 집회를 하러 가니까. 근데 체육관을 하나 지었는데 이분이 10만 불 헌금을 했대요. 10만 불 헌금을 하고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 아내 이름, 아들, 딸, 손자 다 동판을 새겨가지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예, 내가 이 교회 오늘 창립 주일이니까 이야기해요. 내가 이 교회 창립 교인이고 이 건물은 내가 헌금해서 세워졌다. 근데 교인들이 10만 불 이상한 교인들이 더 많대요.
근데 이걸 원체 실력 있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제 은퇴도 하고 이제 손에 쥔 걸 좀 놓으시오. 당신 지금 건강하고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끼지. 당신 나이 많아봐. 전화해서 오라고 밥 사주라고 해도 안 와 젊은이들이. 그럼 당신 외로울 거야 내가. 그랬더니 저보고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명함 준 게 한 푸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당신 친구야? 다 쓸데없는 소리 막.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와서 그런데 주지 않고 그 명함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선교사를 오면 당신 돈 많은데 좀 나눠줘. 나보다 나이가 3살인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니까 큰 소리 해도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좋은 거 참 많아요. 그래도 못 놔요.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1년에 몇 차례 와가지고 이게 내 교회다 그러고 또 이게 훈련을 시킨다네.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그러니까 하래요. 그래서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실제 그랬어요. 당신 늙어봤냐? 나 젊어봤어. 내가 목사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야. 몰라요.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왕국은 안녕하십니까? 잘 건설되고 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1장 24절 보시죠.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자가 이 여러 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편리하게 만국이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바꿔놔 버렸어요. 이 만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 이 나라들은 누구예요? 아니, 나라들이 천국 가나요? 여기서 나라는 누구겠어요? 우리를요. 킹덤. 그러니까 모든 킹덤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킹덤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이뤄온 왕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왕국을 하나도 건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여러분 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이룰 것이냐. 대구에 대봉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박명술 목사님 통합주 총회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박명술 목사님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을 갔더래요. 근데 교인들 집은 뭐 휘황찬란한데 자기 집은 아주 쫄아드는 초가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교인들 집은 저렇게 호화롭고 내가 그래도 평생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우리 집은 저렇게 오두막살이 찌그러지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 목사로 대접만 받았지, 노회장으로 대접만 받았지, 총회장으로 대접만 받았지, 네가 남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교회가 아파트 사준 거 교회에다가 반납을 했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쓰고 내 죽으면 교회로 환원하고 이걸 가지고 장학금 어려운 사람 구제해라. 또 한국에는 원로 목사님은 단임 목사 60%를 받잖아요. 그것도 안 받고 장학금으로 다 돌리고. 그러니까 그분 딸 며느리가 달라스 우리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가 아니지. 돌아가실 때는 아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자녀들에게 일전 한 푼 남기지 않고 교회에다 환원하고 돌아가시고.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왕국을 어떻게 내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근데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장 4절을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을 계산하는데, 뭐 우리 기도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어디서 시작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는 건 시간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오늘만 존재해요.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는 과거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는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이터널 나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딱 보시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어요. 그냥 나를 보면 이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영원에 비하면 그건 한 촌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했어도 오늘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과거가 살아있겠어요? 없겠어요? 과거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과거에 얼마나 사랑했고 봉사했는데, 아니 난 너 몰라. 현재가 살아있을 때 과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다니까. 아니, 미래가 없다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해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과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톨스토이가 한 말은 참 위대한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고,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 내가 가진 게 가장 값진 것이고, 오늘 이 순간 내 있는 걸 나눠 쓰라. 자, 이제는 44주년이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종교적으로 껍데기만 돼 있지 속이 안 돼 있어요. 껍데기는 근사한데 속을 들어가 보면 속이 없어요.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그냥 됐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목사였을 때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신앙의 고참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우습거든요. 예, 우리 어머니는 정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이제 저하고 밥 먹으면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건 이렇게 하고 해서 제가 딱 끝났어요. 어머니,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어머니가 알고 있는 건 상식이야. 나는 전문가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내가 왜 이렇게 독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잘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모든 일을 간섭해주고 제가 거기 따라잡았으면 형식적인 목사는 됐을는지 몰라도 알 속 있는 목사는 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 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신앙과 목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 네가 전문가고 네가 배웠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종교인 그 생명 없는 거예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권사님들 좀 이해하고요. 강사로 가면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요, 그런 분들이 되게 가짜야. 그 이상해. 뭐 자기가 뭐 이 교회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 앞에서 뒤로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하세요. 근데 정말 속이 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에 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열매가 맺어지고요. 저희 교회 젊은 여자 학생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다가 하얀 거 노란 거 막 해가지고 교회 와 있는데 이게 꼴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캘리포니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부모도 포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근데 한 3개월 만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라 걔가요. 밤새껏 술 마시고 춤추고 한 4시쯤 새벽에 와서 침대에 딱 누우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집으로 돌아가라. 매일 그런 날이에요.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사무실에 가니까 저를 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요 도시 설계사가 되라고 했어요. 근데 도시 설계사가 되려면 아이비리그를 가야 돼요. 근데 1년 동안 맨날 논 놈이 무슨 아이비리그를 가요? 그 고개 내물고 거기 학교 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야, 그거 그럴 때 참 난처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에 확신이 안 가게 가능하면 안 이루어지게 기도해 줬다고요. 말은 하지만 이거 못 가요. 근데 걔가 갔어요. 고넬 대학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했어요. 걔 꿈은 하나님이 도시 설계사를 자기로 하여금 하도록 했다. 제가 이 도시 설계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일산에 가서 알았어요. 일산 도시를 설계한 분이 그 크리스찬인데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일산에 가보셨는지 알지만 가장 중요한 요지에는 교회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분이요. 도시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도시는 아름답죠. 교회는 요지에 정말 중요한 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산의 교회들이 다 크잖아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돌대가리도 금대가리 만들어주는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손녀 이 브라운 대학에 와가지고 좀 썸머하고 가길래 제가 카톡 보냈잖아요. You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you. 이렇게.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네덜란드 분인가인데 미국에 와서
살다가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나병 환자 돌보다가 55세쯤 죽었어요. 혼자 처녀로 살다가. 근데 그분이 죽은 후에 보니까 그 침대 맡에 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성공이 아니고 섬기는, 어떻게 섬기느냐가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의 동양 엘리베이터 회장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원을 뽑을 때 아주 천재들만 뽑았대요. 좋은 학교. 그랬더니 회사가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그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쟁에 익숙해가지고 남을 배려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바꿨대요. B클래스로. 그래서 두 가지를 첨가했대요. 들어오면서 인사 잘하고 갈 때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뽑았대요. 그랬더니 회사가 융화를 이루면서 정말 좋은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그래서 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는 slowly and peacefully,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도 살펴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랄리 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외로운 분이 누구 있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따뜻한 말은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한마디로 위대한 일꾼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탁월한 키가 컸고 그리고 코가 그렇게 많이 흘렀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주 조롱거리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우울해지고 성격도 나빠지는데 담임선생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탁월아, 너는 위대한 시인이 될 거다 하고 격려해 줬는데 그 말에 힘입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는 교회 올 때 그냥 아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저분에게 좀 격려해 줘야겠다 그러면 좀 다가가셔서 따뜻여 주면서 어렵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좀 이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숙제 한 가지 가지고 가세요. 어떤 나라, 어떤 킹덤 이루시기 원하느냐? 여러분의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44주년을 오늘 맞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기적인 곳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킹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제는 내 킹덤을 아름답게 가꾸며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나누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랄리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주변에 사회에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혹시 혼자 눈물 짓고 그리고 외롭게 주님 바라보는 성도 있으면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